정말 미워하신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할 때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만리장성, 그다음에 뭐 인도의 타지마할, 페루의 뭐 마추픽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한데 묶어서 7대 뭐 불가사의,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것들 가운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트라.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거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입 가경이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카즈네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알카즈네에 대한 용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물창고라는 추측도 있고요. 근데 보물창고라고 하기에는 내부에 아무 물건도 어떤 단서가 없어서 이제 왕의 무덤 또는 신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진짜 고대 도시에 온 듯한 분위기가 이렇게 돌 안에 네모나게 구멍이 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주 공간 또는 무덤으로 사용되었다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영화에서만 보던 협곡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네요. 야, 이 앞에 돌이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 보세요. 와, 진짜. 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페트라가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대략 이렇게 살펴봤는데, 영상 앞부분에 나오는 좁은 협곡,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협곡을, 그러니까 좁은 데는 뭐 한 3m 정도, 4m 정도로 확 좁아진다고 해요. 예, 이런 협곡을 한 1.2km 정도 이렇게 쭉 걸어가야 이렇게 넓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옆에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붉은 그런 이제 절벽들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넓은 공간에 나오는 그 굉장한 그런 건축물, 뭐 신전 같기도 하고 왕궁 같기도 하고 무슨 뭐 보물창고 같기도 하고, 이런 건축물들이 이제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그 암석을, 그 붉은 그 암석을 다 이렇게 깨가지고 그것을 조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페트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야곱 이제 태어날 때, 야곱과 에서의 이제 이삭의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야곱이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이제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에서에 대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이제 에서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이 에서는 온 몸이 붉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붉다라는 의미의 에돔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서의 그 후예들, 에서의 그 후손들을 우리가 에돔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서는 몸도 붉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에서가 그 자신의 그 장자권을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의 권한을 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서 받은 그 죽, 그것도 붉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페트라, 그 색깔, 그 절벽의 색깔 역시 공교롭게도 붉은색입니다. 바로 이 페트라가 있던 지역이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터전을 잡은 세일산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나중에 훗날 에돔 지역이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지도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분홍색으로 된 지역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밑으로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쭉 밑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그 나라가 요르단, 지금 현재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자, 이 요르단에는 이제 예전에 세 개의 그 민족들이 이제 거기 살았어요. 맨 위에 보면 암몬, 그 다음에 중간에 모압, 그 다음에 맨 밑에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암몬과 모압, 어떻게 이 민족들이 태어나게 됐나요? 생성되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을 빼내어 오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롯의 이 두 딸들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해서 앞으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두 자매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이제 큰 딸과 작은 딸이 차례차례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 이제 암몬은 둘째 딸이 낳은 배남미, 그 배남미 아들, 그 아들의 후손이 나중에 이제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큰 딸이 낳은 아들 모압, 그 모압의 자녀들이 쭉 이렇게 후손들이 나중에 이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에돔 지역이 있는데, 그 에돔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다루게 될 에서의 그 후예들이 차지하게 된 그 땅이 바로 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이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에돔 지역 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글자가 작은데 그 밑에 보면 페트라라고 아주 그냥 작게 그 지명이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 신명기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예, 에서가 이동한 그 세일산에는 원래 이제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가 그곳에 살면서 나중에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호리 족속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호리 족속들을 싹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싹 다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족속들이 그와 같이 호리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 세일산 일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창세기 36장, 이 36장은 에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돔, 그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앞부분에는 에서의 후손들,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인 31절부터는 이 에서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왕조, 그 에돔 왕조의 그 왕들 명단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여기 먼저 이제 에서가 맞아들인 두 부인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아다와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두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다는 엘론의 딸,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한 반면, 자, 오홀리바마에 대해서는 꽤 길게 설명을 해요.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자, 그리고 길뿐만 아니라 여기 좀 더 관찰을 해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시브온의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의 딸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브온과 그 소녀 오홀리바마 사이에 아들이 아닌 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홀리바마에 대해서 그 딸의 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오홀리바마에게는 아빠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36장이 에서의 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중간을 보게 되면 36장 이제 중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절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세일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세일 자손. 이 야곱이나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세일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앞에서 봤던 익숙한 이름들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그러니까 여기 시브온, 아나, 오홀리바마 또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자, 시브온과 그의 자녀 아나가 나오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나는 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의 그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시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온천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온천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나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2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시브온이 호리 족속의 한 족장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시브온의 딸인 아나도 또 다른 족장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부인이 된 이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 여자의 엄마인 아나, 이 아나는 여자였지만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부족을 이끄는 그런 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에서가 세일산으로 본거지를 옮겼을 때 족장의 딸과 결혼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일산에서 머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와이프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족장이에요. 또 그 장모님의 아버지도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처가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에서가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에서의 이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이 에서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세일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는 아다와 오홀리바마 외에 또 바스맛이라는 그런 부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에게는 아내가 3명이었어요. 아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모인 아나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다라는 여인,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 그리고 여기 바스맛. 자, 그런데 이 바스맛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은 비록 이제 이삭과 이제 배다른 형제이지만 이 에서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의 자손은 사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 이제 이스마엘의 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스맛에 대해서 느바요시 오빠인 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3명의 부인이 있는데, 자, 아다라는 이 부인은 엘리바스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바스맛은 루엘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요. 자, 그런데 오홀리바마는 여기 여우스, 알람, 고라 3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에서의 아들들은 총 몇 명? 토탈 5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면 에서가 야곱에게 아들 숫자에 의해서 살짝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야곱이 아들들을 낳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부터 야곱이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죠? 85세 정도. 85세 정도부터 큰아들 루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2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이제 우리 앞부분에 보면 2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에서가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40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40대부터 이 아들들을 쭉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에서가 한 90세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미 야곱이 막 아들들을 막 낳기 시작할 때 에서는 그때 이미 손자들을 막 보고 있을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에서의 아들이니까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들은 뭘까요? 에서의 손자들이죠. 자, 에서의 부인 아다가 엘리바스 하나를 낳았는데 엘리바스가 결혼해서 5명의 그 손자들을 에서에게 안겨준 거죠. 또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엘리바스는 첩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아말렉이라는 또 아들을 낳아요. 아말렉,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쭉 갈 때 이스라엘의 그 후미, 비겁하게 치사하게 후미를 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멸해버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그 아말렉. 그렇게 이제 이 엘리바스는 6명의 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도 루엘이라는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루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 역시 야곱의 자손 못지않게 많았다라는 거야. 아니, 어쩌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순간 에서의 아들 손자들이 야곱의 아들들 수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 쪽으로 이동한 후에 그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렇게 이제 땅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자손들의 수도 많고 이제 강력한 또 군대도 가지고 있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에서의 그 후손들의 힘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왕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예, 31절 이후에는 에돔을 다스렸던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자, 에돔은 이처럼, 자 보세요. 자,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이 창세기 말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언제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그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에돔의 그 후손들은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왕조에서 왕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왕으로서 계속 그 에돔 족속을 통치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기네 그 본 진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노예로 살다가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에돔은 엄청난 왕국과 세력을 그렇게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 에서가 세일산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과 헤어진 떨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그런 재물, 그 가축들이 막 불어나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 주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에서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함께 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안에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리브가의 그 뱃속에 이 야곱과 이 에서가 딱 생겼을 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리고 그 야곱이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먼저 축복을 가로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이제 늦게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막 울며불며 자기에게도 막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떼를 써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네가 거하는 그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농사와 목축을 주력으로 해야 하는 그것이 주력 산업인데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뭐 나일강처럼 엄청난 그런 젖줄을 그 물줄기를 갖고 있는 그런 땅도 아닌데 하늘의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거의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36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에서는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었어요. 또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이렇게 이루어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야곱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에서의 산업도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던 에서의 그 400명의 그 훈련된 사람들, 자, 굉장한 그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서가 이주해 간 그 세일산,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페트라, 그 페트라는 그 해발 고도가 900m 정도 되는 그곳에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러한 동네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좁은 그 협곡을 따라서 한 1.2km를 지나가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딱 나올 정도로 정말 천의 요새예요. 이 페트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그 군대가 와도 10명이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요새였다라는 거죠. 아무리 살펴봐도 에서에게는 별로 이렇게 아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에서를 정말 미워하신 것이 맞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복이 에서에게 주어진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전에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미워하라는 것은 자,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모님보다, 너의 형제들보다, 심지어 네 목숨보다 나를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갈 그 후손으로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야곱보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 이상할 거 없어요. 에서가 야곱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것 이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에서가 사회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그거 이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차등을 두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가난했던 성도들의 삶에 물질을 더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병들었던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도록 그렇게도 해 주십니다. 또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삶이 이렇게 뭐 대학이 됐던 직장이 됐던 이렇게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옆에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나랑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달라요. 뭐 100이면 100 다 다르죠. 그런데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상호 목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과 우리 저기 뭐 서은성 목사님이나 찬양하는 우리 서민호 목사님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저를 다루듯이 우리 서민호 목사님이나 서은성 목사님 똑같이 다루지 않으세요. 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개인의 그 체질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더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에게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흩어버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막 회복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건강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육체를 탁 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 집사는 건강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골골대야 하나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각각에 맞게끔 다양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재물을 쌓아주는데 나한테는 재물이 이렇게 쌓이지가 않아.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가 않아.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그렇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엿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에 맞게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몰아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뒤쪽을 쭉 보게 되고 이제 성경을 쭉 나가게 되면, 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건너가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요셉이 막 총리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자그마치 몇 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야곱의 가족들은 400년 동안 저기 이집트 가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피라밋에 들어가는 그 벽돌이나 굽고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애를 쓰게끔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그 에서의 그 자손들은 페트라, 그 최고의 그 요새,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세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하나님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맞나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조금 몰아주고 건강을 좀 더 회복시켜주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게 해주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서가 야곱 못지않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에서의 이 후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교만한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바댜서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내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천의 요새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들이. 자, 아까 우리가 페트라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그 후손들이 머물렀던 세일산 지대도 높고 험준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꽤 안전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살던 에돔 족속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겠어? 누가 감히 이곳을 침범하겠어? 막 이딴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교만을 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네가 지금 저 별들 사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반드시 너를 끄집어 내려서 바닥에 꽂아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금 에돔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돔 족속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에돔 지역에서 이들이 어디로 이제 옮겨가냐면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으로 그들이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예, 이 예배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집에 가서 윽박지르지 말지어다. 저렇게 아이들을 본다라는 것도 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영상으로 봤던 그 페트라, 사실 그거는 에돔의 족속들, 그 후손들이 만든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에돔 족속들이 딴 데로 간 다음에 그곳을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나바티안이라고 불러요. 나바티안. 그 나바티안 족속들이 그쪽에 에돔 쪽으로 와서 그 페트라를 차지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그 절벽을 파서 그렇게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바티안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아까 그 요르단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도 그 타북 지역, 그 빈살만이 뭐 네옴시티 만든다고 했던 그 지역에 저런 나바티안 유적들이 있어요. 저 페트라하고 비슷한 흡사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나바티안족들이 이쪽 에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페트라 그 엄청난 그 문명을 만들어낸 거죠. 거기 이제 조각해가지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까 그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 얘기했었죠. 근데 그 바스맛을 그냥 이스마엘의 딸이라고만 해도 될 건데 누구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느바요의 누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이름을 굳이 거기다가 느바요시라고 딱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느바요시 누구냐면은 그 나바티안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에서가 그 세일산을 어떻게 뺏었어요? 자기 처에 그 처가 식구들이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내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후손들이 그 호리 족속들을 배반하고 이렇게 뺏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에 살고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돼서 나갔지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또 누가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이 에서의 또 다른 처갓집, 그 사람들이 이 에돔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처갓집을 뺏었는데 또 다른 처갓집에 의해서 이곳을 빼앗긴 그런 재미난 꼴이 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질문해, 하나님 정말 에서를 미워한 것이 맞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맞아. 에이, 뭐가 맞아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에서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한 것 같은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서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에서 떠나게 해서 야곱에게서 떨어지게 했어. 갈라놨잖아. 에이, 그건 아니죠. 야곱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될 텐데요. 뭘? 아니야. 그게 똑같지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헤롯이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헤롯이 이제 속은 것을 알고 그 자기가 들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의 그 아이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겨냥해서 그렇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헤롯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멸망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그 남쪽으로 이렇게 이주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이두메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헤롯은 이 이두메 지역 출신이고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야곱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하셨는데, 에서의 그 후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게 했어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그런 헤롯 같은 그런 인물이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정말 미워하신 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살짝 뒤집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 게 맞나요? 라고 한번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물질이 많아서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건강해서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제약이나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내 자녀들도 이렇게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은근히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의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의 그 최고의 표현 뭘까요? 상훈아, 내가 너한테 한 10억쯤 줄까? 이걸까요? 야 상훈아, 네가 저기 이번에는 저기 이제 그 안나푸르나 정도가 아니라 저기 에베레스트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줄까? 네가 뭐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막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인싸가 되게 해줄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뭘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 상훈아, 이제부터 너 나 아빠라고 불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 어떤 나라를 막 세우기도 하고 한 방에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상훈아, 너 이제부터 나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표현 아닐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나 해가지고 카톡을 확인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이렇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이제 우리 그 같이 이제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이제 목사님들이 카톡방이었는데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린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같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오늘 소천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뭐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렸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저희 부산에 있는 아주 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6년인가 7년 이렇게 사역하다가 대구 근처에 있는 한 600명, 한 700명, 800명 되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받아서 지금 한 4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KTX를 타고 이제 거기 이제 다른 우리 동역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문상을 드리는데, 그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목사님 이제 사진이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이제 형님 동생 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딱 보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사진 속 그 목사님과 이제 잠시 이렇게 딱 주고받은 말이 뭐였냐면,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이름 속에서 탁 나갔어요.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속에서. 누구누구 목사야, 너는 참 좋겠다, 천국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50도 되지 않은 그 목사님, 가족을 남기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 얼마나 그런 슬픈 상황입니까? 암울한 상황입니까? 또 뭐 말하기 좋아하는 또 사람들은 또 저 목사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을까?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너 참 좋겠다, 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자세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장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우리 등산 그 배낭 안에 있는 짐의 그 무게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다루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을 줄였다 늘렸다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절하실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일에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 이렇게 트레킹 하다가 뭐 발이라도 헛디뎌가지고 저기 이제 나락으로, 이게 나락이 아니라 저 이제 절벽 밑으로 딱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이상한 목사 또 무슨 또 죄를 또 저질러가지고 또 저렇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쉬워는 제가 또 먼저 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갔을 때 뭐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워는 좀 하세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에서 눈을 뜰 거니까.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서 내가 눈을 뜰 거니까 불쌍히 여기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의 꺼리낌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